누구나 어디서나 성경을 색다르게 배우는 종일묵상. 안녕하세요. 저는 종일묵상 강의에 함께하고 있는 램프앤라이트의 정보옥.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자 김종일 목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색다르게라는 말 한번 넣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재가 완성되고 주변 분들께 보여드렸을 때 오, 이런 성경 공부책은 처음이야, 이런 반응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기존의 성경 공부와 좀 다르게 정말 현장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느낌을 모두 담은 시각 자료와 묵상 글과 뭐 나눔 요약까지 네, 색다르게 성경 공부를 해보는 교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번 10번째 날입니다. 벌써. 네, 그러네요. 데이 10 세세 자손들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기도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벌써 10번째 성경을 공부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가문들의 모습들과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 이루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발견하며 우리들도 그러한 가정을 이루며 그러한 가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복습하기 키워드 역시 3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첫 번째 족보가 나온다는 것이죠. 맞아요. 당연히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낳은 두 아들 중에 혹시 첫 번째 족보가 누구의 족보였죠? 보옥자매님. 굉장히 의외였지만 맞습니다. 가인의 족보였죠. 그렇죠. 바로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인의 족보에 대단한 후손들이 나오게 되죠. 맞아요. 바로 두 번째 주제가 해당되죠. 그 후손들 가운데 이제 3명의 아들들이 문명의 조상을 이룬다. 맞습니다. 목축업도 조상이 되었고 네. 또 문화, 뭐 연예 그렇죠. 이런 오락의 뭐 그 조상도 맞습니다. 되었고요. 또 철기, 뭐 중공업 네. 이런 거에 해당하는 산업. 조상까지. 네. 맞아요. 산업의 조상이 나왔죠. 특히 이 가인의 6대손 라멕이었죠. 맞아요. 라멕의 자손들이 엄청난 문명을 이룹니다. 또 하나 이 라멕이 인류 최초로 어떠한 가정을 이루게 됐죠? 일부 다처제. 맞습니다. 놀랍게도 2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는 맞아요. 일을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봤던 창세기 4장의 끝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류의 타락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을 세우시죠. 맞습니다. 바로 누구죠? 3번째 아들이었던 셋. 네, 맞아요. 네. 셋의 가문의 네. 셋의 아들 에노스. 그렇죠.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의 또다시 시작되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처음 등장한 가문과 또 셋을 통한 또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드디어 창세기 5장에 가인의 가문의 배척점에 서 있는 셋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셋의 가문을 묘사하는 창세기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그 가문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이 에녹의 아주 독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두 가문을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오늘의 내용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핵심 구절, 네, 교재는 156페이지예요. 저희 핵심 구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오늘의 본문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 때에 같이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네, 페이지 넘겨서요. 교재 158페이지입니다. 10-1 세세족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림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죠. 네. 복잡한 낳고 그리고 몇 살에 죽고 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아마 오늘 읽은 본문을 한 번 더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4장의 족보와 다른 점이 있죠. 그게 네. 뭐냐? 바로 4장에는 가인의 가문은 굉장히 짧은 구절로 설명이 끝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정말 단순하게 가인의 후손 6대손 라멕까지가 한 절로 그냥 설명이 끝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5장 보면 읽으면서도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정말 자세하고도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네. 그렇죠? 우선은 가인의 가문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각 후손들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고 몇 살을 더 살고 네. 몇 살에 죽었다. 맞아요. 그 사람의 탄생과 삶과 죽음을 구체적으로 나이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균 뭐 900세를 산 것 같은. 거의 다 평균이 900세를 훌쩍훌쩍 넘기죠. 네. 굉장히 오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른 점이 나와요.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셋의 후손들은 그들의 인생의 연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맞아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살았다. 왜 셋의 가문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묘사해 놓았을까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저희가 이 네. 뒤로 가면 사실 네. 창세기를 읽을 때 왜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나이를 적어두셨을까 이걸 참 궁금해했었는데 네. 뒤로 가면 이 나이의 놀라운 비밀이 또 풀리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한번 추측해 볼 것은 셋의 후손들만 이렇게 오래 살고 가인의 후손들은 오래 안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오래 살았을까요? 뭐 동시대를 살았으니까 사실 6대손에 걸쳐서 그렇죠. 그러면 비슷한 나이를 살았을 것 같고 맞아요.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무엇보다 이 교재도 나와 있지만 사실
역사는 이제 네. 강한 자들의 어떤 기록이니까 맞아요. 세상적으로 훌륭한 걸 적겠다라고 음, 하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사실은 훨씬 주목받을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반대잖아요, 성경은. 맞아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찬란한 업적을 이루거나 대단한 성공이나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한 집안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사를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수를 세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도 왜 우리의 인생을 늘 돌아보지 않습니까? 생일 되면 몇 살 됐지? 친구들 생일 가면 너 몇 살이니? 뭐 너 누구의 생일 잔치 가면서 인생을 세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이들의 가문의 인생을 세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 인생은 가인의 가문보다도 오히려 셋의 가문에 더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더 주목하는 가문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가문이 완전히 그 기준이 다르다라고 네, 맞습니다.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교재를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이 교재를 보셔야 앞으로 할 이 네.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잠깐 산수 공부를 좀 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우선은 이 족보에서 우리 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나 아니면은 성경 퀴즈 같은 거 할 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여기 등장하죠. 969살을 살았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무드셀라죠.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그럼 무드셀라 몇 살이에요? 그럼 969살. 이건 잘 알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무드셀라의 아버지부터 쭉 이제 그 자세히 내용을 살펴볼 텐데 저희 교재로는 160페이지입니다. 10-2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장수한 이유. 네,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바로 이 셋의 가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에녹입니다. 네, 에녹. 에녹은 특별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에녹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아까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네. 에녹에 대해서 24절을 보면 네. 우리 보옥자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24절.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또 우리 자매님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숨어있던 사람, 우리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나왔죠. 에덴 동산에 누구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실 때 함께 있지 못했죠. 네. 왜 그랬습니까? 죄를 졌으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에녹은 정말로 순결한 삶을 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심지어 죽음도 경험을 안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럽니까? 365세에 데려가셨다고 맞아요.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에녹 위에 조상들, 에녹 다음에 마치 에녹의 아들만 해도요. 네. 엄청나게 오래 살잖아요. 맞아요. 보통 평균 900살 넘습니다. 네. 근데 에녹은 몇 살에 죽었느냐? 365세. 네. 오늘날을 보면 엄청난 장수죠. 오늘날에도 300년 살았다는 건. 그러나 이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900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에녹은 상당히 단명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으로 평균 90세라고 따지면 그래요. 30대에 사실 하나님 맞아요. 데려가신 거니까요. 10분의 1로 줄어버리면 맞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0대에 요절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보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너무 아껴서 일찍 데려간 그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네.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 무드셀라. 무려 969년을 산 사람. 네. 근데 보통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지을까요? 돈 아버지가. 아버지가 짓겠죠. 짓죠. 우리도 그렇게 추측이 돼요. 아마도 에녹이 아들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독특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아들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재 160페이지 보시면 네. 거기에 무드셀라라는 이름 밑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거기 나오고 있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맞아요. 이 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에녹이. 에녹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계시, 뭐 예언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계시를 이 땅이 언젠가는 심판받게 된다라는 너무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에녹은 어떻게 남겼느냐? 아들의 이름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으로 그렇겠죠. 아들의 이름을 남긴 거겠죠. 틀림없이 그렇게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라는 예언 같은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고 네. 에녹은 일찍 세상에서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오. 자, 그러면 이제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힌트를 가지고 네. 그의 후손의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의 후손 일단 라멕이 나오고요. 네. 사실 뭐 라멕은 저희가 잘 모르는 인물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네. 가인의 집안에 나오는 라멕과 다른 사람, 동명이인.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큰일 사람이 납니다. 같은 네, 사람이라고 같은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네. 무드셀라가 몇 살에 라멕을 낳았나? 25절에 나옵니다. 네. 저희 교재에도 표로 잘 정리를 해놨는데 네.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라멕이 태어났을 때가 아버지 무드셀라는 187세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멕은 네. 28절은 그 라멕이 몇 살에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까? 라멕은 182세에 네, 182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 그 유명한 노아네요.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예요. 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난 그 해에 할아버지 나이는 187 더하기 182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의 나이는 두 숫자를 더하니까 369세. 맞아요. 369세의 할아버지가 노아를 보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보세요. 노아가 몇 살 때에 홍수가 일어났는가? 창세기 7장 11절을 봐야 됩니다. 네. 저희 교재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맨 그림 밑에 보면 창세기 7장 11절 맞죠? 네. 거기 우리 보옥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터졌어요. 네.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됐을 때는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 계산을 해보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가 할아버지가 369살이었는데 네. 노아가 600세 됐으니까 여기다 600을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몇 살입니까? 900? 969세. 근데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 그랬죠? 969세. 맞아요. 바로 홍수가 난 그 해에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소름. 소름이 끼치죠? 그 할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뭐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맞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훨씬 전부터 네.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때부터 에녹 증조 할아버지는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어주며 심판에 대한 경고를 온 인류한테 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다는 건 심판이 그만큼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사실 죄악이 가인의 집안을 보면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밀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람이 오래 산 이유는 건강 관리를 잘해서 또는 뭐 좋은 걸 먹어서 그거보다는 이 사람의 이름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일 죽여버릴 거야. 내일 다 쓸어버릴 거야 하지 않으시고 이름을 통해서
사실은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할아버지가 죽어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심판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드셀라의 죽음을 앞두고 그 손자 노아는 무엇을 짓고 있었습니까? 방주를 방주. 짓죠. 방주의 목적은 뭐예요? 심판 속에서 다 죽으라는 게 아니고 살아남을 길을. 살 길을 하나님이 열고 계셨다는 거죠. 네. 969년, 10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후손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도 열어가고 계셨다 하는 게 이 족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읽으면서도 헷갈리고 뭐 네. 이렇게 나이들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족보 이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또 한번 보여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름을 통해서나 사건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현상과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셔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가문은 셋의 가문은 하나님의 메신저의 가문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가문으로 오늘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되죠. 네. 이렇게 저희가 에녹부터 특별히 살펴보면서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심판의 계시를 또 살펴볼 수 있는 숫자를 좀 계산을 해봤고요. 네, 굉장히 또 흥미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62페이지까지도 이렇게 본문 내용을 좀 정리해 본 거고요.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면 164페이지입니다. 10-3 가인의 족보 대 셋의 족보. 네, 두 가문을 한번 비교해 보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 셋의 가문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잖아요. 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됐지만 그는 성을 짓고 후손을 이어나간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란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굉장히 새롭네요. 네, 그럴 때 보면 바로 가인의 족보의 마지막 6대손 누가 나오냐면 라멕. 네, 바로 죽음의 노래를 부르고 살인의 노래를 부르는 마치 악의 화신 같은 사람 라멕이 나오고요. 네. 셋의 후손 중에는 누가 나오느냐? 바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판을 예언한 에녹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두 가문이 각각의 후손을 통해서 가문을 형성하는데 동일한 세대에 가서 전혀 양극단에 전혀 정말로 너무나 상이한 후손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네. 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문이 또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네. 사실 같은 엄마 아빠 정말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랑해서 지으신 그 인간에서 나왔는데 가인과 셋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작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 있지만 맞아요. 뒤로 가서 자손이 이어질수록 이 라멕과 에녹이 6대손의 이 비교는 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창세기가 족보 이야기라는 게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 또는 뭐 한 세대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이 시간이죠.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악이 어떻게 또 자라나고 그 속에서 그것이 그냥 저절로 또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속에서 분명히 구원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계시고 키우고 계시고 그리고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죠. 네. 이 교재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가문의 시작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다음 세대에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네,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살펴볼 문장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라멕의 집안이 너무 부럽다. 쟤네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라고 보이지만 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언젠가는 있다, 이루신다. 우리가 사실은 뭐 과학이든 산업이든 문화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꾸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기도 하고요. 바람이죠. 네. 그런데 그 속에 성경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줘요.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아무리 찬란한 문명도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든 문명은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되게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은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0번째 날에 이 가인과 셋의 족보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페이지를 넘겨서요. 꼭 기억합시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의 악이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셋의 자손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아들 이름을 통해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세상에 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3번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예언적 의미의 이름을 가졌으며 실제로 심판의 홍수가 시작되는 해 무드셀라는 사망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 속 인물들 중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이는 끝까지 심판을 미루신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보여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 나눔은 3가지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계신 분들은 오늘 음성 강의 또 종료하시고 나눔을 또 깊이 있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1번 질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내 일상에서 어떤 의미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어딘가에서 봤던 건데 나랑 여행을 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걸 볼 때 3가지 정도를 본대요. 이 두 사람의 목적이 같은가? 이 여행의 목적. 그리고 여행을 하는 그 속도가 같은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여행을 하는가? 이 3가지 기준이 같아야지만 이게 여행을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잘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네. 질문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삶이 뭔가 네. 내 삶에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좀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좀 닿아 있는가,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가를 네. 또 살펴봐야 되고 또 그 목적을 향해 갈 때 속도가 같은지 네, 하나님의 속도와 나의 속도는 사실 다를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내가 잘 따르고 있는지 또 방법은 어떤지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정의롭고 이렇게 공정한 방법을 쓰시잖아요. 네. 근데 내가 혹시 그 방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진 않은지. 근데 이 3가지를 같이 놓고 이 3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그때 뭔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네.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동행이라는 말에서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속도와 방법과 더불어 방향성.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보폭으로 같은 속도로 가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가느냐, 그다음 하나님과 함께 같은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는가. 네. 그 부분에서 오늘 우리는 에녹의 삶을 한번 좀 묵상하고 에녹은 비록 짧은 생을 살고 사라지지만 그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의 이름 속에 남겨놓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동행의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맞아요.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멀리 가신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요. 늘 멀리 가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특히 이 거리감이 아까 그 말씀하셨죠. 속도. 그러니까 제가 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는데 뭔가 이게 내 마음대로 빨리빨리 안 이루어질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기다림이 필요한 거겠죠. 적어도 속도와 관련돼서는 무드셀라의 나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969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맞네요. 네. 무드셀라는 네.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으니까 네, 맞아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맞아요. 그럼 또 그 삶도 그 969년이 이어지는 그 삶도 사실 맞습니다.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오늘은 목사님 마지막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어떤 삶이었나 우리가 또 같이 묵상해 보는 것도 또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공부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제가 교재에 있는 마무리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역사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네.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